안녕하세요. 욕망은 과연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에픽테토스의 심오한 지혜, 즉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더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이 우리 40대, 50대, 그리고 60대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함께 깊이 공감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원하고 또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돈. 어쩌면 우리 사회는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마음 깊이 만족과 행복이 찾아올까요? 에픽테토스는 여기에 대해 단호한 답변을 던집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 말이 단순히 욕심을 부리지 마라는 훈계로 들린다면 우리는 에픽테토스의 진정한 가르침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 속에는 우리가 행복을 찾아 헤매는 방식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는 방법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철학자로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노예 출신으로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배경을 생각해보면 그의 철학이 얼마나 실천적이고 삶에 밀착된 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가진 것의 만족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구축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럼 에픽테토스가 이야기하는 핵심 철학들을 통해 이 명언을 좀 더 현대적인 시각에서 해석해볼까요? 첫째, 내적 통제와 외적 수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 자식의 성적, 배우자의 행동, 회사의 실적, 심지어는 날씨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욕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외부 사건이나 타인의 행동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이죠. 행복과 평온을 위해서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0대, 50대쯤 되면 삶의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불필요한 걱정과 분노에 낭비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감정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다스리고 자아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감정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휩싸여 후회할 선택을 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겪는 경험, 우리 모두에게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죠. 에픽테토스는 감정이 외부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 때문에 생긴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셋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픽테토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의 명상이나 마음챙김과 같은 정신 건강관리 방법과도 정확히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의 작은 기쁨들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진정한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가치관과 덕의 추구입니다. 물질적 성공만을 좇는 사회에서 우리는 때때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에픽테토스는 도덕적 가치와 내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덕적인 덕을 실천하고 자기 통제를 통해 내면의 성장과 풍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라고 역설하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명예를 얻어도 내면이 공허하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면의 덕을 쌓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이 훨씬 더 깊고 지속적입니다. 다섯째, 감사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핍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함으로써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이며 감사의 습관을 통해 행복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40대, 50대가 되면 삶의 크고 작은 풍파를 겪으며 평범한 일상 속 작은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두 다리로 걷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픽테토스의 이 지혜를 현대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결핍감 극복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핍을 주입합니다. 마치 지금 가진 것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소셜미디어에서는 남들의 화려한 삶이 넘쳐나고 광고는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충족된 삶을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세요. 이 한마디가 우리의 관점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왜곡된 욕망 인식입니다. 사회는 돈을 생산하기 위해 왜곡된 욕망 이미지를 만들고 소비와 과잉을 조장합니다. 스스로에게 왜 더 많은 것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욕망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주입하는 생각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명품 가방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아니면 단지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 말이죠. 자발적 불편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스스로 불편함을 경험하고 훈련함으로써 고난에 대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현대적인 훈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작은 도전을 해보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초연함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며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에픽테토스의 지혜를 떠올리며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에픽테토스의 명언 중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행복의 길은 단 하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고민하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명쾌하고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반응이다. 이 말은 우리의 감정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물질적인 부가 아닌 내면의 부유함이 진정한 부유함임을 역설합니다. 그럼 이러한 지혜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좋은 음악, 가족의 미소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이 감사할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미 충분하다고 되뇌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기 전에 이미 가진 것에 대해 충분하다고 말하며 만족감을 느껴보세요. 거울을 보며 혹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되뇌어 보는 것이죠.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이해하고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한 만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결국 에픽테토스의 이 명언은 우리가 외부의 조건이나 소유물에 의존하여 행복을 찾으려 할 때 겪게 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부유함이자 내면의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4060세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에 강요된 욕망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에픽테토스의 지혜를 삶의 나침반 삼아 더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